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아울러 인간의 바른 도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도의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자의 효도 효자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효도 효자입니다. 저 글자를 자세히 보면 아래 글자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식이 연로한 부모님을 업어들이면서 모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나이 많아서 보행이 불편하고 행동거지가 연약한 어버이들을 업어서 모신다 하는 뜻이 바로 효도효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신문에 보니까 금강산 관광을 할 때 어떤 아들이 지게를 만들었어요. 지게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태우고 금강산 관광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효도효를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네브라스카 대학교의 인간개발 및 가정연구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조사하고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무언가 하는 것을 5가지로 요약해서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가정일수록 가족들 간에 감사하는 마음이나 말이 아주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고마워. 아내가 요리를 해도 고마워요. 참 맛있네.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네. 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감사하는 그런 말이 풍부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둘째로 가족들 간에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가정들이 성공적인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가정들, 그러한 가정들은 자녀들이 또한 아름다운 추억과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같이 바쁘고 분주하고 조금도 틈이 낼 수 없는 그런 그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라 할지라도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셋째는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를 많이 갖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가정들을 보면 좋은 대화를 하기보다는 잔소리와 불평스러운 대화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너 왜 이러냐 하면서 책망하고 꾸짖고 하는 대화가 많은데, 좋은 대화, 서로 좋은 대화, 저녁에 만나서 오늘 뭐 좋은 일 없었니? 오늘 즐거운 일이 없었니?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넷째는 신앙을 가진 가정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행복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연구조사 결과는 1, 2년 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걸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 기간을 보면서 신앙을 가진 가정이 그렇지 못한 가정에 비하여 훨씬 더 성공적으로 살아가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섯째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희망적으로 또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처리하는 가정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운 일이 많나?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서로 믿어주고 서로 염려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 역경을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당연히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신앙의 가정의 행복을 잘 유지하면서 아울러 그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아름다운 일을 잘 감당한 부모들이 나옵니다. 외조모 또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이 두 부모님이 디모데에게 아주 결정적인 신앙의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고 사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 그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는가? 더베와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디모데의 가정을 소개하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라. 행실이 바르고 바른 믿음을 가진 건실한 사역자가 바로 디모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이걸 보면 그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의 어머니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디모데의 가정은 우리를 표현하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다문화 가정이 바로 이 디모데의 가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매우 사랑하고 그리워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미주 총회에 갔다가 카나다에 들렀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하상욱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참 신실하고 귀한 종이구나. 카나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또 지금 밴쿠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귀한 목사님이다 생각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꼈을까? 그가 인간적으로 바울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가 똑똑하고 유능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의 인물, 그의 학력, 그의 스펙, 그의 능력, 사역 범위 이런 것이 훌륭하고 좋아서 사도 바울이 그를 사랑하고 아꼈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이라.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할 때 나는 너를 참 좋아한다. 너를 아낀다. 너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은 정말 귀하구나.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바울과 동역한 자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디모데후서에서도 보면 여기에 다양한 그 사역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디모데와는 매우 대조적인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매우 대조적인 인물.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배신했던 사람이 나와요. 2장 17절로부터 18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거기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나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남과 같은데 이게 뭐예요?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으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강화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을 무너뜨리려, 믿음을 파괴하는 사역자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 지금 세대에 무슨 부활이 있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거짓 진리에 사로잡혀서 바울과 멀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3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 신앙이 부패한 사역자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4장 3절에 가보면 내가 이르니 사람들이 그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무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바울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4장 14절에 가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 알렉산더가 나에게 많은 해를 주었다.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해를 주었는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해를 주었는지 감정적으로 해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얼마나 바울이 속에서 맺혔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직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해를 입힌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마지막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세상 말로 사도 바울에게 배신 때리고 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바울 주변의 사역자들, 복음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도 거짓 진리에 사로잡히질 않나? 마음이 부패하고 허무한 것을 따라가지 않나?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배신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치솟을 때도 있을 것이고 우울할 때도 있을 것이고 힘들었을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디모데는 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는 달랐다. 바울은 디모데의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에 비하여 아주 나이가 어린 그런 젊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도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같이, 형님같이 극진히 모시면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 전서도 쓰고 디모데 후서도 쓰면서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사역자는 이래야 된다 하면서 세밀하게 목회에 대한 지침을 그에게 주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옛날에는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막 그랬어요. 금식기도,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산에 가서 산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특별히 소나무 한 채는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야 뭔가 좀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지. 그래 안 하면 안 된다.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뭐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디모데의 믿음이 그렇게 생긴 믿음이냐? 아니에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그 믿음이 있구나. 내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구나. 디모데의 믿음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변함없고 신실한 믿음이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가 있구나. 이렇게 볼 때 신앙 전수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어머니의 역할, 외할머니의 역할, 혹은 친할머니의 역할, 할아버지의 역할, 이게 얼마나 큰가. 특별히 여기 보니까 남자는 한 명도 안 나오고 여자만 나와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너의 어머니 속에 있던 그 믿음, 너의 할아버지, 너의 할머니에게 있던 믿음이라 그러지 않고 너의 외할머니, 너의 어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가만히 보니까요, 믿음 없는 남자가 믿음 좋은 여성 만나면 대개 믿음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믿음 하나도 없는 그저 교회만 건들건들 나오던 총각이 예수 잘 믿고 신실한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거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는지 몰라.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그 믿은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총각이 믿음 없는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미안합니다. 있는 믿음도 다 까보고 그런 말더라고요. 있는 믿음조차 다 잃어버려요. 이야, 그거 보니까 이 믿는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아들들 가장 외모만 보지 말고 중심을 봐서 결혼하십시오. 여기 혹시 결혼하지 않은 분들 자문해 보니 이런 말씀 나요.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상속하거니와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야 돼. 그래야 믿음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 할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미국의 남부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장성한 아들 넷을 두었는데 그만 병에 걸려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들이 침대에 둘러있는 것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부르면서 이 엄마에게 마지막 작별의 인사로 엄마에게 키스를 해주렴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차례로 부르면서 애야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그렇게 굿나잇 키스. 굿나잇이란 말 뭡니까?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또 뵙지요 하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굿나잇, 내일 아침에 다시 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막내 아들 이름이 앤디인데 앤디야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그랬어요. 굿바이 키스. 굿바이라는 게 보면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또 언제 볼지 모르지만 안녕히 가세요 하는 그 인사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형들에겐 굿나잇 키스를 하게 하고 왜 저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하라고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아들에게 말했어요. 앤디야, 너의 형들은 이제 머지않아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엄마와 다시 만나게 된단다. 그러나 너와는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이 엄마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여러 번 간곡하게 가르치고 인도했지만은 너는 끝내 내 고집대로 믿지 않고 어두운 길로 가지 않았니? 그러니 나는 너를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형들과는 굿나잇이지만은 너와는 이제 굿바이 인사를 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하고는 이제 굿바이야, 굿나잇이 아니야. 이 말을 들은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침대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굿나잇 인사를 다시 하겠어요. 어머니, 저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에 젖은 뺨을 엄마의 볼에 비벼댔습니다. 어머니는 감사의 눈물이 걸성거리며 앤디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만져주시고는 세상을 떠났어요. 굿나잇, 천국에서 다시 보자. 막내 아들은 굿바이, 너 이제 다시 못 보겠구나.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할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의미에서 할머니의 무릎은 손자 손녀의 신학교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무릎은 손자 손녀의 신학교다. 신실한 믿음의 할머니, 또 그 무릎에 앉아서 무릎을 베고 누워서 성경을 읽을 줄 아는 것, 그 무릎에 머리를 베고 할머니가 읽어주는, 어머니가 읽어주는 창세기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 할머니의 무릎에서 배우는 그곳은 최고의 신앙교육이다. 최고의. 그런 의미에서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의 무릎은 손자 손녀의 신학교다. 저는 감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무릎, 아버지의 무릎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을 아는 교육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로부터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지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총체적인 신앙의 지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라. 바울은 결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구나. 그렇게 그런 변화된 가치관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비로운 할머니와 할아버지, 지혜로운 엄마 아빠의 그 자녀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 여러분들 교회에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물론 열심히 가르치겠지만은 교회에서 하는 교육이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에 한두 시간, 또 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1박 2일, 2박 3일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집에서 밥상머리에서, 소파에서, 침대 머리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5월 27일 날 침대 머리 교육이라 이스라엘에서 연구하신 교수님께서 오셔서 침대 머리 교육에 대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와서 들으시면 아주 유익할 줄 알아요. 토요일 5시에 있습니다. 꼭 들으셔요. 잠언은 지혜로운 여인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31장 26절로부터 27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을 열었을 때 지혜의 말을 또 인애의 법을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여인이라. 지혜로운 여인은 그 입에서 잔소리나 불평과 원망의 소리, 비교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지혜와 인애의 말이 그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어머니, 그 할머니, 그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그러한 조각가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는 예배당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북에는 평양에만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 어떤 믿음 좋은 성도가 평양에서 진남포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배당이 평양에만 있으니까 진남포에서 먼 거리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토요일에 출발하여 주일날 예배를 다 보고 월요일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달구지에 짐을 싣고 가다가 아마 그 달구지에 있는 막대기가 옆으로 튕겨나가면서 마침 그 옆에 갓을 쓰고 말을 타고 지나가던 노인이 있었는데 그만 말이 놀래가지고 그 노인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그 노인이 말에서 떨어졌으니 얼마나 큰 중상을 입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두 아들이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경찰서에 끌려가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약식 재판을 받겠죠. 그 재판장이 물었어요. 어느 아이가 그랬느냐? 너희 둘 중에 누가 그랬지? 누가 그랬느냐? 그랬더니 형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니 제가 그랬어요. 형이 안 했어요. 제가 했어요. 막 서로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장이 말해요. 이거 증인도 없고 난감해요. 그래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 오십시오. 어머니. 아니 서로 이 일을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벌을 받을 바에야 작은 아이에게 주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가정으로
계가를 했습니다. 큰 아이는 전초소생이고 작은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입니다. 이왕 벌을 주시려면 내가 낳은 아이에게 벌을 주십시오.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그 옆에 있던 검사가 마음이 감동이 돼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자기 전처 아들이 벌을 받게 해달라고 할 것인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벌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물었대. 아니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됩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감동이 된 사람이 내가 돈을 얼마 낼 테니까 평양까지 가지 말고 이 진남포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진남포에 처음 첫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래요. 그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 제 소생에게 벌을 주십시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확신하건대 분명히 그 아들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 후손들이 지금 다 살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뭘 전수해 줄까? 여러분들 재산을 물려주겠습니까? 지식을 물려주겠습니까? 명예를 물려주시겠습니까? 다 좋지요. 그러나 다 일시적이고 있다가도 없고 또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가정의 화해의 근원이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귀한 대물림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 가장 귀하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천국의 유산. 이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든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버이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 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변함없는 진리, 복음, 신앙의 유산, 바른 믿음을 물려주는 현명한 어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